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하게 우리가 지내다가 또 이렇게 주의 달에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구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교회 생활을 좀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앞선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익히 알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구절에 대한 성경 강론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 또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짧고 담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이야기 나누는 것이 훨씬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전적으로 범사라는 말은요, 갖가지 모든 일, 온갖 일, 평범한 일을 말하는 명사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은 everything, all thing, all circumstance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상황, 환경, 여건일지라도 무조건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범사와 함께 항상이라는 부사를 같이 씁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이런 게 되는 거죠. 모든 상황, 환경, 여건에 변함없이 무조건 감사하라. 감사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감사에 대한 이런 바울의 가르침, 목회자지만 상당히 버겁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늘 이렇잖아요.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버겁습니다. 어느 누가 모든 상황, 환경, 여건에 변함없이 무조건 감사할 수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감사는 반문할 내용이 아니에요. 듣고 지키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모든 상황, 환경, 여건에서도 변함없이 무조건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적당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비유인데 물이 반 정도 남아있는 물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물컵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 정도 남아있는 이 상황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기, 반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남아있다는 사람은 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반이나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죠? 아직도 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자, 그렇다면 감사는 이런 거죠. 감사는 어떤 객관적 사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상황, 환경, 여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 환경, 여건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모든 상황, 환경, 여건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솔직히 저는 변함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이지만 이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한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감사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을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해야 돼요.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나에게는 없고 다른 이들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는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항상 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반이나 남았네. 나에게는 조금밖에 없네? 나는 아직도 이만큼 가지고 있네. 시각은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이와 같은 나와 너에 대한 상대적인 생각은 서로를 필요로 할 만큼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써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각을 조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고 그런 삶은 감사로 채우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감사로 채우는 삶을 위해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인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감사의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를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행동 수정의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감사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감사로 살아간다는 게, 감사를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어떠한 상황, 환경, 여건 속에서도 무조건 변함없이 감사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48년에 순천 사건의 와중에 순천 사범학교 다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 손 목사님은 여수 예양원이죠. 이 예양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두 아들이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가 이렇게 만갈래로 찢어지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은 위로차 찾아온 조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조객들에게 인사 말인데요. 장례 예배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것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는 찬송을 힘차게 불렀고 장례식 후에는 감사 헌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당시 목사님이 한 달 생활비가 80원이었어요. 80원. 80원인데 1만 원을 모았던 1만 원. 앞서 감사의 제목 중에 아들 유학비라고 했잖아요. 유학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 유학비로 조금씩 모았던 것이 그게 쌓였던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장례식까지 이걸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적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찾아오는 조객들에게 내가 이렇게 답사해야 되겠다. 준비된 메시지가 아니고 늘 생활 속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례 예배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살아왔던 감사의 삶을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처럼 우리도 매 삶의 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여건이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바로 그 순간일지라도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찢겨지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매 삶의 순간마다 감사를 살아가는 사람,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이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거든요. 이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앞서 장례 예배에서 답사를 했던 10가지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우리 아들을 죽인 사람을 회개시켜 양자로 삼고자 하는 기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이름을 개명시켜요. 양자니까 안씨니까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손씨로, 그리고 재선이라고. 새 이름을 주었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서 사랑의 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목사님의 삶은 단순히 감사를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감사가 넘쳤다, 감사가 넘치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손 목사님의 사랑의 큰 기적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넘치는 삶이어야 되고, 넘치는 삶이란 결국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먼저 우리가 답해야 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환경, 여건에서도 변함없이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 혹 그 상황, 그 환경, 그 여건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서 손장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욥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키웠던, 잘 양육해왔던 아들, 딸 10명이 그날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는 죽을 병이 들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거부하는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떠나버리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백에 대한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모든 상황, 환경, 여건 속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우리 신앙의 평가입니다. 평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크겠죠. 그리고 그 감사는 넘치는 것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면 자연스럽게 그 감사도 적게 됩니다. 적은 감사는 넘칠 수가 없겠죠. 넘칠 수가 없겠죠. 이처럼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나눌 줄 아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믿음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누는 삶이 진정한 감사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는 나눔이다. 한 번 더 하시죠. 감사는 나눔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무조건 나누는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절에 우리 장로님들과 감사를 채우고 살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이 감사가 넘치고 나누는 그런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보에 광고했던 것처럼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작지만 우리의 예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중에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목회자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60여 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인데 그리고 작고 약한 교회에서 이분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자랐잖아요. 아름답게 자라고 성숙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과 수고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이 비록 작고 약한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과 함께했던 우리들의 자녀이자 교우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도리이기도 하고요. 저희의 나눔이 작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매 해마다 이런 나눔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저분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알고 또 다시 또 위로를 얻고 사역에 힘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채워지고 또 감사를 살아가고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고 이 믿음이 커진 만큼 감사도 커지고 커진 감사만큼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넘치는 감사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위로와 격려,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평강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